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62편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디아 연대기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나디아 연대기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며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집필해서 이 시대에 큰 신앙적 영향력을 끼친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도무지 그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친 인물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모두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문학에는 아주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성경을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신앙이 아닌 오로지 문학적인 관심 때문에 하루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성경책을 이렇게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중간을 딱 펼치니까 어디가 나온 줄 아세요? 시편이 나왔습니다. 시편을 딱 나와서 읽기 시작했는데, 근데 시편을 한 10편 정도 읽었을까? 그는 시편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있는 시의 내용들이 아름다워야 하는데 도무지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는 아름다워야 하는데 왜 시편에는 정되지 못한 거친 언어들이 이리도 많이 들어있을까? 그리고 왜 시편의 기자에게는 왜 이리도 원수가 많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들을 빨리 속히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그 원수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성경을 읽다가 그만 흥미를 잃어버리고 책을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덮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원수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좌절도 생기고,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의 감정 앞에 솔직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집어들고 천천히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시편 사색이라는 책인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사색을 보면 C.S. 루이스는 시편의 하나님을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과 불평과 좌절을 말하든지, 심지어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쳐도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슴을 지닌 하나님이 바로 시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사색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은 시편 62편을 통해서 영혼의 독립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바로 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꾸짖으며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시편 62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라라는 말은 침묵하고 조용히 기다리라, 그리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할수록 어떻게 되죠?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아지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하라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리친다고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변명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누구 때문에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떠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 번 이 시편 62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시편 62편을 읽고 이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하나님만 할 때 그 뒤에 나오는 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라고 했을 때 그 만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오직, 확실히, 바로 지금, 반드시, 의심 없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확실히, 바로 지금, 의심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에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많죠. 그리고 슬픔과 고통도 있죠. 우리가 살면서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사실은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려움과 고통이 분명하게 있다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어려움과 슬픔과 힘든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바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내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랐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는 왜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상당함의 선구자인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분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저 책 읽어보신 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어느 날 심장 절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일입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간호사가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그 환자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환자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 환자는 간호사가 참으로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에 당신은 심장이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은 다시 정상적으로 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인데,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 눈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 손길을 당신은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간호사가 말해주었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몇 시간 동안 간호사의 손길을 모르겠습니다.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이야기하기를 그 일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에게 그 일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간절히 믿고 의지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찾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물질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죠. 우리는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양다리를 거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참된 믿음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오직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물질, 사람,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잠깐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을 피하게 할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아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그의 삶이 순탄했을까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기를 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비록 삶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하나님만 신뢰하며 잠잠히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세월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이 요동쳐도 마음의 평안과 고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든다 하여도 우리의 삶이 비록 험하고 어렵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요, 한 병사가 총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상처가 깊어서 살아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군의관이 지나가다가 이 병사의 상처를 들여다보고는 무심코 한마디 던집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죽지 않으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병사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군의관의 소리에 마음을 굳게 먹고 새벽까지 죽지 않겠노라고 굳게 다짐하고 그리고 몸부림을 칩니다. 해가 뜰 때까지만 내가 살아있다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의 말에 그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절망은 산 사람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소망을 잃게 만든다 하여도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뒤에 이른 6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이 붙잡고 있는 소망을 고백합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나의 구원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헛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여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하여도, 그리고 내 삶의 두려움이 엄습한다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히 잘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환상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십시오. 이것이 진정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야 하는 이유는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승복 박사의 저서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저 책인데요, 우리 미국 존스 호킨스 병원의 재활 전문의로 일하는 이승복 박사의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이승복 박사님은 휠체어를 타고 계신 장애인 의사입니다. 이분은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체조를 아주 좋아하고 유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체조에 흥미를 가진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목표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 도중에 그만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치게 되고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병실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내 모든 희망을 잃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기 시작했습니다. 체조의 금메달은 놓쳤지만 인생의 금메달에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리라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의학 공부에 도전한 후에는 참 많은 고비가 있었겠죠.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의학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비를 하나님을 바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는 마침내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생활을 수속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의 몸으로 존스 호킨스 병원의 전문의가 됩니다. 여러분, 존스 호킨스라는 병원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찾아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전 세계에 많은 병원들 있잖아요. 수만 개, 아마 수십만 개가 되는 병원이 있는데 존스 호킨스라는 병원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병원 순위에서 5위를 한 병원입니다. 우리 박사님 사진 한 장 더 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잘생겼죠? 아닌가요? 저 사진을 보면서 와, 너무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렇게 잘생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가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의사 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훌륭한 병원 그 전문의로 일하면서 그는 동료들이 그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SB. 이승복이라서 SB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슈퍼보이라는, 슈퍼맨이라는 뜻을 가진 별칭을 붙여준다고 해요. 저기 보니까 슈퍼맨 닥터 리에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바로 의사들이 저 이승복 박사님을 바로 슈퍼보이 SB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랄 때 능력이 나옴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며 어려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었으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능력을 얻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비로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로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찬송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찬송도 사라지게 되고 감사도 사라지고 새 힘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악심 가운데 살게 되죠. 웃음보다는 슬픔이 먼저 내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각각의 사건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판단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책으로만 배운 실제 삶에서 하나도 쓰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은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믿음 아닐까요? 책으로만 믿어서 내 삶에 습득만 되어서 내가 알고만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요. 그 믿음이야야 정말로 쓸모가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른 것은 찾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바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여왕이 하루는 예수를 잘 믿고 섬긴다는 한 과부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그녀의 집을 아주 자주 왕래하면서 친분을 가졌습니다. 하루는 여왕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지금까지 온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여왕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과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 집에 찾아온 방문한 손님 중에 제일 높은 손님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왕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제일 높은 손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과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라 우리 집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인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손님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절망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고민과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구원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에게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에게서 기쁨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에게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에게서 바로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요, 하나님께 눈높이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맡아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